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이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는 병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였고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제목은 여러분들 성경 서두에도 나타난 것처럼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속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의 말씀은 가져온 곡식이 바닥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인 삶의 행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제 가져왔던 준비했던 그리고 먹었던 음식이 오늘도 계속 먹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삽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 어제 먹었던 음식, 그것을 우리가 또한 만나고 또 먹을 수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시 가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셔서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로 거기서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늘 일용할 양식처럼 준비해야 되는 우리 인생들, 기근의 때 아닙니까? 마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근의 때를 살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 짙은 삶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42장과 걸쳐서 오늘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서로 간의 책임을 회피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는 전혀 관계없다고 하고 그리고는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만 서로 간에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시므온이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를 구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3절에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건대 상당 부분 아버지에게 신용을 잃었습니다.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순차적으로는 아직 맏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설득하여 이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잃은 다음에 그토록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는 거 쉽지 않죠.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먼 타국에 그것도 위급한 상황 속에 볼모로 잡혀 있어서 어찌 보면 간첩으로 몰려서 위기적인 상황 속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베냐민을 내어줄 수는 없는 이런 상황. 누군가가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으면 이제는 온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감에 봉착했는데 그 총대를 유다가 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는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면 어떠든지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질 테니까 오늘 이 아홉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위기를 만나니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시고 사랑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 상황 속에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요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3절 중반절에 오세요.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또 그 즈음에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 정말 그 여인을 사랑했고 그를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물론 레아가 있었지만 레아보다도 야곱은 이 라헬을 정말 깊은 사랑으로 그에게 선대해주고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게 라헬은 외로움과 힘겨움을 갖게 되었죠. 요셉을 낳은 지 약 17여 년이 지난 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종들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 서글픔과 마음 아픔과 답답함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서 구덩이에 던짐을 당했다가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스비에 팔아버리고, 참 몹쓸 형들이잖아요. 그 동생을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동생,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다 고하여 형제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동생, 정말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꿈까지 이야기하는데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되는 높은 위상을 떨치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꿈 이야기를 듣고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들녘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오고 있는 그 동생을 죽이기로 공모하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기까지 했던, 그리고 나서 먼 이국 땅으로 떠나왔습니다. 약 22년이 지났나요? 그러니까 오늘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만 베냐민이 약 23세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39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오래간만에 그 아우를 보게 되는데 핏덩이 같은 그 아우를 본 지 22년여 년이 지나고 나서 분별하지 못할 때 여러분, 저 아이가 바로 저가 그 동생이냐고 묻는 요셉의 그 모습 속에 애절함과 그 동생을 보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왜 베냐민을 그렇게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네. 여러분, 물론 형제들을 보고도 그 정과 사랑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억제하지 못하는 마음 아픔, 안타까움이 몰려오기도 했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그 동생 베냐민을 보는 그 요셉의 마음은 적지 않게 여러 가지 일들이 그의 마음을 스쳐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째로 생각할 대목의 내용을 보면 오늘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동체적인 서로 협력,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야곱도 편애적인 사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극진히 사랑해주고 어떤 자식들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편애했던 야곱의 모습 속에 사실 이 가정이 파란만장하게 쓰디쓴 아픔을 경험한 것은 야곱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들 골고루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만 어떤 자녀는 더 사랑하고 어떤 자녀에 대해서는 좀 정도 덜 가고 사랑도 덜 가고 이런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다 여러 갈래로 그 모습과 모양이 달랐잖아요. 그러나 한 자녀들이 느끼는 바는 사뭇 다른 바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유다의 설득 가닥에 결국은 야곱이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베냐민만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43장의 말씀은 야곱의 자녀들도 심지어는 야곱 자신도 이제 변화된 삶의 행보로 공동체적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이를 보내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생각해 보면 참 그 목숨 부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선심성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 전략을 오늘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쓰든지 애굽에 있는 그 총리를 만나러 가게 될 때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볼모로 잡혀있는 아들과 그리고 다시금 가게 되는 아들들을 잘 보호하고 선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게 되죠. 무슨 선물입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기근 때에도 나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11절 후미에 보세요.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기근의 때에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래도 그 생명,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양식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이 배경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껴두었던 거, 어찌 보면 이거 비상양식으로 먹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귀한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귀한 것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누구 사랑해서요? 지금 야곱이요,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또 더 나가서 야곱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어찌 보면 형제들은, 이 자녀들은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러나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기까지 시간차가 걸리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의 것을 내놓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래서 마침내 14절 말씀에 보면 중대한 결단의 선언이 나오죠. 오늘 43장의 말씀 속에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대목은 바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에 이런저런 방법을 형통원해 보았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죠. 그래서 베냐민을 내어주기로 하고, 그리고는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히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또 볼모로 잡혀있는 자나 이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자, 이제는 각오가 되었다, 결단한다. 이 아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니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각오로 나갔던 야곱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형제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주여, 바로 저의 책임입니다. 야곱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책임으로 다 전가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좀 해봐. 네가 왜 책임을 못 지고 그래?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히 역사하셨죠. 물론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다른 형제들, 이 자녀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선대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산다는 중대한 교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의 고충,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정하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갔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야곱도, 오늘 유다도, 시몬도, 베냐민도, 여러분, 심지어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갔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책임지고자 하면,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내놓으면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승리한다는 사실, 응답받는다는 사실, 변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 믿음대로 살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